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올 들어서 오늘이 지금 가장 추운 거죠? 네. 오늘 많이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또 원래대로 보면은 오늘이 이제 지금 제 날씨를 찾아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이맘때쯤이면 벌써 대응서리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올해 좀 더위가 이렇게 계속 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약산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현수막 있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네, 요거 현수막 2개가 있는데 모두는 중생은 자격의 주의라는 것과 또 하나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 한 생각 돌리면은 온 세상이 변한다는 그 현수막이 이렇게 2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현수막을 이렇게 할 때 원래는 재행무상을 표현하려고 한 거거든요. 재행무상이 모든 것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서 변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체유심조를 쓰려고 하려고 하니까는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걸 그대로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그것을 이제 마음이 지으면은 모든 것을 마음이 짓는다는 것은 한 생각, 우리가 한 마음, 한 생각을 돌리면은 또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생각 돌리면은 모든 것이 변한다. 그렇게 이제 밑에 줄을 하다 보니까는 위에다가 이제 모든 것은 조건 따라 변한다. 이렇게 하면은 변한다는 말이 중복이 되니까 이제 연기법 조건 따라서 일어난다. 그걸로 이렇게 문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문구 모든 것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 한 생각 돌리면 온 세상이 변하네 하는 그런 문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본문은 지난달에 이렇게 끝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할 거라고. 오늘 이제 본문 주제는 마음을 알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본문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후에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있어서 간략하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원효 대사의 해골물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원효 대사께서 의상 대사와 함께 이렇게 중국에 유학을 가려고 이렇게 가려고 이제 어느 날 저녁에 비바람이 이렇게 있고 뭐 그런 어느 날 저녁에 토굴을 발견하고 저녁에 이제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는 중에 토굴 같은 게 있어서 거기를 들어가서 이렇게 잠을 청하게 됐습니다. 새벽에 깨어나서 보니까 막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서 마침 바가지가 옆에 있는 거예요. 바가지에 또 물이 이제 또 딱 있는 것을 보고는 그것을 마셨습니다. 너무 그냥 시원하니 좋은 거예요. 시원하고 갈증도 풀어주고 이제 다시 잠을 청해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그 토굴은 바로 무덤이었고 무덤 속이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간밤에 목이 말라서 떠서 마신 그 바가지는 해골 바가지였던 거예요. 해골물에 고인 물을 그것을 이렇게 마셨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나니까는 원효대사가 그냥 막 토악질이 막 올라온 거예요. 바로 토악질이 올라와서 막 토하고 막 몇 번 토하다 보니까는 문득 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간밤에 마실 때는
그렇게 시원하고 맛있고 이렇게 좋던 물이 똑같은 물이잖아요. 똑같은 물인데 그때 마신 물하고 지금 이 마시는 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서 문득 하다가 깨달음을 이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구나 하고 깨달음을 이루고 어느 대사는 중국에 유학하는 것을 포기하고 갈 필요가 없다. 이제 이미 깨달음을 얻어서 중국에 굳이 유학할 필요가 없다고 의상대사만 이렇게 중국으로 유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원효 스님께서 오도송을 하셨다 그래요. 그 오도송이 마음이 일어나니 모든 것이 생겨나고 마음이 쉬어지니 지옥 천당 둘이 아니네. 이 세상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니 마음밖에 따로 무엇을 구하리요. 이러한 오도송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읊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어낸다고 하고 또 각가지 작용은 모두 마음 따라서 일어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마음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소리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그 주인을 따르듯이. 이 두 개성은 법구경의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나와 있는 개성입니다. 시작 부분부터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 부처님은 말씀을 하셨죠. 이번에는 80화엄경 유심계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의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마땅히 법계 성품을 관할지니 모든 것은 마음이 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일체의심조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주인되어서 일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같은 사물도 달리 보이는 것이죠. 아까 해골물 이야기했잖아요. 저녁에 마실 때는 그렇게 맛있고 시원하고 갈증을 잘 해소시켜주고 참 꿀맛이었는데 똑같은 물인데 대상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해골 바가지 담아진 물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그렇게 마음이 천당에 있다가 지옥으로 떨어진 그런 마음이 됐잖아요.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우면 별것 아닌 세상도 아름다워 보이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나면은 아무리 아름다운 장소 또 멋진 보물을 이렇게 앞에 두더라도 예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인 그런 세계와는 상관없이 똑같은 그 하나의 대상일지라도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세상이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다 색 안경을 끼고 보고 있어요. 각자 자기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각자 경험한 그러한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멋진 데이트를 하고 있는 연인들에게 보이는 세상은 온통 황홀경이겠죠. 이혼 소리를 들고 가는 부부는 어떻겠어요?
막막하고 암울하고 답답하기만 할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가 보는 이러한 세상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의 세계가 아니라 마음에 의해 투영된 마음의 그림자일 뿐이라, 이렇게 대성불교의 유식학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유식은 오로지 식만이 존재한다. 오직 식, 오로지 식만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은 우리가 마음으로 거론해서 펼쳐 보인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방 상자불교의 아비담마에서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을 정의한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남방 상자불교에서는 마음을 대상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이 마음부수, 그래서 이제 심과 심소를 말을 하거든요. 심은 마음이고 심소는 마음부수,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마음부수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이 일어난다. 왕이 행차를 하면 신하들이 따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마음이 일어날 때 마음부수는 뒤따라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마음이 없을 때는 마음부수는 단독으로는 이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음이 대상을 아는 것이면은 대상이 없으면 마음도 없는 거예요. 대상이 없으면 절대 마음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란 무엇이겠습니까? 6가지 인식의 대상인 물질, 소리, 냄새, 맛, 냄새, 감촉, 향기, 법입니다. 이러한 것이 대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눈으로 우리가 사물을, 물질을 눈으로 이렇게 보면은 안식이 일어나고, 또 귀로 소리를 들으면 이식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상, 물질, 냄새, 맛, 이런 것들이 바로 대상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났을 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6가지 인식의 주체인 눈, 귀, 코, 혀, 몸, 의식, 이러한 육군이 6가지 인식의 대상인 물질이나 소리나 향기, 냄새, 감촉, 법 등 육경이라거든요. 이러한 육경에 접촉을 할 때 6가지 인식의 작용,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러한 육식의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유일한 기능은 대상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 자체는 선하거나 악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다양한 마음작용, 짜타시카, 마음부수, 심소, 이런 것들과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선하거나 악한 마음작용, 마음부수가 선한 마음부수하고 함께 일어나면은 이제 선한 마음이 나오고, 나쁜 해로운 마음과 함께 일어나면은 해로운 마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음 부수도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그 마음 부수가 뭐가 있는가? 상자고 아비담마에서는 이제 52가지를 말을 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부수로는 믿음, 마음 챙김, 양심, 수치심,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중립, 몸과 마음의 경안, 몸과 마음의 가벼움, 몸과 마음의 부드러움, 몸과 마음의 적합함, 몸과 마음의 능숙함, 몸과 마음의 올곧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연민,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 통찰지 기능 등 25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해로운 마음부스로는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탐욕,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혼침, 의심 등 1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부수가 훨씬 많죠. 14가지고 25가지 훨씬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훨씬 많이 낼 수가 있습니다. 괴롭고 힘든 사람을 보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면은 연민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불단에 부처님을 보고 애경하는 사람은 믿음이 일어나는 거고, 마군이라고 이렇게 똑같은 부처님인데도 또 타종교인들은 마군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사견이 일어난 것입니다. 마음부수가 이렇게 그 52가 중에 이런 마음부수가 따라서 이렇게 일어나서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작용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러한 이제 의식 속에 쌓인 것, 내가 살아오면서 과거 기억 속에 쌓인 것, 또 생각, 또 내 마음의 현재의 상태, 또 지금까지 이렇게 또 어떠한 탐욕이 어느 만큼 나한테 있느냐,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다르게 본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고 각자가 각자 살아온 과거와 생각과 마음의 상태, 탐착의 정도에 따라서 달리 본다는, 그게 이제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려낸 의식의 작용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바다를 예를 들어서 100명이 본다고 할 때 100명이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각자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보는 거예요. 각자 과거의 기억과 합쳐진 그러한 바다를 달리 보고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바다에 자녀가 이렇게 안 좋은 일로 뭐 죽거나 그런 그 사람은 바다를 보면서도 막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막 멈소리를 칠 것이고, 또 데이트 중인 사람은 한없이 그냥 뭐 대상이 바다든가 뭐든가 그냥 즐겁기만 할 것이고, 또 바람 쐬러 온 사람은 휴식에 차리고, 각자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를 그 일수사견이라고 하거든요. 일수사견. 이 한 물을 보고 이 4가지로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하나의 물인데 아기한테는 피고름에 더러운 물로 보이고, 또 물고기들한테는 자신들이 사는 집으로 보이고, 또 사람들한테는 마시는 물로 보이고, 또 천상의 천신들에게는 이제 유리보석이 가득한 곳으로 이렇게 보인다고 합니다. 각자가 다 이렇게 똑같은 물인데도 이렇게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 각자 그래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을 바꿔야 될까요? 나를 바꿔야 될까요?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인 내 마음을 바꾸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스려 마음을 청정하게 가꾸는 길은 내 생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의식을 정화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행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을 의식을 정화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색 안경에 가려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해서 보는 그러한 내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통제하려고 하고 또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 뜻대로 안 해주면은 서운해하고 아쉬워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런 거 아예 바라는 것도 없는데 가까운 사람, 가깝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는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아쉬움, 서운한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겨나고 그러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에게 바라는 게 많을 때 괴로움도 고통도 더 많이 따르는 것입니다. 무언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구나, 바라는구나, 그렇게 이제 자신을 이 마음을 알아줘야 돼요. 알아주고 이해하고, 그것을 막 자꾸 안 해준다고 해서 서운해하고 그러지는 말고 그런 서운해하는 마음으로 가기 전에 내가 바랬었구나 알아차리고 그냥 놓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 나의 바램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대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업의 주인으로서 아름답고 선한 마음부수 25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러한 선한 마음부수들을 열심히 만들고 성장, 발전시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한마음 돌리면 어렵고 힘든 관계들이 풀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수막에 묻고 잘 기억하셔서 아름답고 좋은 조건들을 이렇게 지어갑시다. 좋은 마음 부수들을 열심히 지으려고 노력합시다. 어리석음,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들뜸, 탐욕, 사견, 자만, 성냄, 질투, 인색, 후회, 혼침, 의심 등 해롭고 나쁜 마음 부수는 생겨나지 않게 하고 만약에 이미 생겨나 있으면은 빨리 없어지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나 마음 챙김, 양심, 수치심, 탐욕 없음, 성냄 없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연민, 더불어 기뻐함, 통찰지 기능 등 이롭고 선한 마음 부수들은 어서 빨리 생겨나고 정장되도록 이렇게 힘써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한 생각 돌려보십시오. 한 생각 돌리면은 지옥 천당이 이렇게 바뀝니다. 내 한 생각, 한 마음 돌리면은 온 세상도 따라서 변하는 것입니다. 장로리계에 나온 부처님 당시에 장로리계라는 이렇게 개성을 전해오고 있거든요. 그 한 개성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여, 그대가 우리를 성자로 만들기도 하고 전사도 왕도 도인도 만드니 언제나 우리가 평민이 되고 노예가 되고 천신이 되는 것도 오로지 그대의 마음 때문이다.
이렇게 장로님께 전해오고 있는데요. 성인으로 또 부처로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전사나 왕이나 도인이나 평민 노예로 살고 계신가요? 예. 천신으로 이렇게 살고 계신가요?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예, 도인으로, 천신으로, 이렇게 성인으로 살아가려고 그러한 아름답고 좋은 마음 이렇게 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법문 마치겠습니다. 네, 선포하십시오. 선물하십시오.